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을 다 읽어야 하지만, 봉독해야 하지만 시간상 1절에서 4절,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이 계시록을 시작하는 가장 처음에 나오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사도 요한과 천사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이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특별히 4개의 그 7개 한 시리즈가 반복된다고 했죠. 7교회, 7인, 다음 화면을 보시면 7나팔, 7대접의 말씀이 나오고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7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7교회가 이 신약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했다면 이 신약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모세를 그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셨다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에, 천국에 부르시어서 말씀을 주신 것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신 그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는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을 아무도 취할 수 없고 단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그 책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이제 봤더니 그 책은 앞뒤로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쓰여진 것이 완성되어 있다. 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인봉된 7인을 다 띄웠을 때에 그 책의 내용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은, 이것은 책의 내용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말세에 베풀어질 어린 양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7인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에서 4번째 인까지는 4가지 세계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흰 말, 붉은 말, 그다음에 검은 말, 초록색 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정복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우리가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인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7인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받아왔고 인류가 고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의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진노를 나타내는 그 맛을 보여주시는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양이 뛰셔야 이 인이 내용이 베풀어지고 책의 내용이 베풀어지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 이 6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6째 인까지 띄셨어요. 그럼 이제 7째 인을 띄시면 비로소 책의 내용이 나팔과 대접의 내용이 베풀어질 것인데, 이 7장에서는 7인을 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7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자체가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비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7 나팔과 7 대접의 말씀은 8장 이후에 나옵니다. 특별히 7 나팔은 8장에서 11장까지인데
그 전에 이 7장에 오늘 나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7장에는요, 특별히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구별이라는 단어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구분을 하셨어요. 누구를 구분하셨는가? 누구를 구별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 말씀이 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참으실 수 없는 정도까지 꽉 차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어요. 이것은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걸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죄를 관가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듯이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구별하신 것이 있었어요. 구분하신 것이 있었어요. 동일해요. 7 나팔과 7 대접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십니다. 구분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구분하셨어요? 의인인 롯의 가정을 구분하셨어요. 동일합니다. 이 7 나팔과 7 대접, 이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되고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이 7장을 시작하면서 천사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 두 부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천사, 두 번째는 또 다른 천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천사예요. 4명의 천사인데 어디에 있어요? 사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 서, 남, 북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빈틈없이 진노를 내리는 권세를 가진 이 4천사예요. 이 4천사가 이제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그리고는 이 네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외쳤을까요? 쓰다! 잠시만! 이렇게 외쳤겠죠. 왜 쓰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가정을 구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잠시 쓰다, 중지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기까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천사가 이마에 인을 탁 찍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7장에는요, 두 부류의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부터 모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9절 이후에 나오는데 흰 옷 입은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모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을 드릴게요. 1번, 다음에 한번 봐주세요. 1번,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나는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흰 옷 입은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자,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요? 1번? 2번? 근데요, 죄송하지만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뭘까요? 제가 정답을 적어놨어요.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아, 좀 없네요. 정답은 뭐냐면요, 살아서는 1번, 죽어서는 2번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해볼까요? 살아서는 1번. 따라하세요. 시작. 살아서는 1번, 죽어서는 2번.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살아서는 인침을 받은 이 거룩한 무리 중에 있는 것이고, 죽어서는 저 흰옷 입은 큰 무리 중에 이 땅을 떠나서는 그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신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면은, 이 1번 14만 4천 명과 2번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에 지금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예요. 자,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지금 14만 4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다고,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모인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 12,000명씩 곱하기 12하면 14만 4천 명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육적인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남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한다면 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보좌 보러 이끄시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가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드릴지어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육적인 피가 이스라엘의 피가 흘린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무편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쓰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에 속사람이 변해야 성령이 지정하시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 12지파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14만 명이냐? 근데 왜 12,000명이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당부드리기는 너무 이 14만 4천 명, 12,000명의 큰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에 비하면 이 14만 4천 명은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작은 수예요. 그럼 과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를 말씀하실 때 그 숫자는 뭐가 있어요? 3, 7, 안식 7, 그리고 12, 이 하나님의 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12에 곱하기 1000을 하면 12,000이에요. 만수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12를 냈으니까 이 숫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는 달라요. 말씀하시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게 얼마나 비교가 안 되는 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은 이 땅에 거주하는, 이 땅에 거하는 구별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14만 4천 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팍 찍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2가지 종류의 인이 있어요. 첫 번째 인은 지금 찍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이고, 두 번째 인은 무슨 인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읽어주세요. 1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에 666이 나오죠. 짐승의 숫자잖아요. 이 표는 사단도 그 자식들에게 누구예요? 이마에 인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짐승의 표를 인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영의 이마에 누구의 인이 찍혀있나 한번 보세요. 혹시 옆 사람 중에 짐승의 인이 찍혀있는 걸 본 사람 계세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진노의 잔이 진노가 부어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별하셨듯이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위치는 이 14만 4천 명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오늘 7장에 나오죠.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까 14만 4천 명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큰 무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즉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승리한 가운데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위치는 이 땅에서는 14만 4천 명, 죽어서는 이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의 위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하잖아요. 흰 옷을 입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의 옷입니다. 종려가지는 뭐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한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흰 무리 가운데, 큰 무리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 앞에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을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 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위치에 그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하시죠. 14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길래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이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 잘나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혼에게 인을 치셨어요. 인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은 큰 환란이 왔는데 우리는 그 환란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우리는 휴고되고 마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환란을 당해야 안 당해요?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봐야 될 단어는 다시는이에요. 다시는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저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줄였어요. 배고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목말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해를 받고 뜨거운 기운에 이 고난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들이 진정으로 인을 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잘 말씀을 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밀리는 시간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신 그 사람만이, 이 승리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추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괜히 그랬습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이 싸움을 살아갈 성공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저 하늘에서 거룩한 흰 무리 가운데에, 큰 무리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싸움을 싸우고 이긴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믿음 때문에 배고프고 굶고 헐벗고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눈물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대요. 다시는 가람이나 배고픔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대요. 그 장막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장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며 하나님께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자리, 제사장의 위치에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들에게. 누구에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별된 인침을 받은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그 후에는 저 흰 옷 입은 그 큰 무리 가운데 섞여서 이 땅을 떠날 때에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생명수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이 땅에서는 14만 4천 명이요. 이 땅을 떠나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무리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위치를 누리는 예수가족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